2500년 전에 BC 한 500년 뭐 그 즈음에 부처님이 이제 인도, 지금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 즈음에서 이제 한 작은 나라의 왕자로 이제 태어나셨죠. 뭐 그 당시는 이걸 또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간단히 제가 얘기했던 것만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부처님 생애를 한번 유튜브에도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재미있고 좋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이 없었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왕위를 잇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아이고, 이 친구가 왕위를 잇지 않으면 이제 정반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지 않으면 이제 정반왕의 이제 동생들이나 동생들의 자식들에게 이제 왕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반왕은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자식이 여기 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부처님은 상당히 이제 어렸을 때 농경제라는 행사에 갔다가 홀로 산에 숲에 들어갔다가 잠시 깊은 선정을 한번 맛을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19세쯤 됐을 때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서서 그곳에서 이제 늙는 사람, 병드는 사람, 또 죽은 사람, 노병사의 괴로움을 좀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문으로 갔다가 그 사문이라는 그 당시 수행자 그룹, 그 당시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해서, 바라문교라고 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서 사성계급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고, 인도의 대부분은 뭐 바라문교, 지금은 이제 그게 나중에 바뀌어서 힌두교로 바뀌었는데요. 부처님 당시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게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문교를 믿고 있었다가, 부처님 당시 즈음이 되는 그 시대적 환경이 상당히 좀 변화의 한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500년쯤 되는 때지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종교나 사상적으로는 기존엔 누구나 바라문교밖에 모르고 있던, 바라문교는 뭐 범천이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뭐 창조했다고 하고, 하여간 바라문교의 사상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그 즈음에 사문이라는 집단이 새로 생겨났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막 제자백가나 이런 게 막 나오던 것처럼, 인도에서 그 당시 사문 그룹이 생겨나서 바라문교밖에 모르던 인도인들에게 특출난 출가 수행자 그룹들이 생겨나서 저마다의 자기 사상을 연구하고 자기 수행에 몰두하고 그러는 그룹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던 분위기였죠. 그래서 부처님도 북문으로 가서 그 출가 사문을 보고서는 저런 깨달음의 길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생사해탈을 하려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내가 죽지 않는 길이 있단 말이야,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추구하는 저런 저런 멋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주 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러고 출가를 했다고 하죠. 이 다양한 그 불교 역사 또는 이 부처님의 지금 우리가 알려진 그 역사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 중에는요, 사실은 좀 가상 인물도 은근히 많고요. 어떤 책이 있어도 그 책의 저자가 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경우도 많고, 하여간 그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인물인지 실존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예수님만 해도 이게 정말 실제 인물인가, 이분이 실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타난 게 맞나,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보다가 그 도올 선생인가
예수님의 자취를 보러 갔다가 야, 이 예수라는 존재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어떤 강한 의문을 좀 품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올 선생이 인도에서 부처님을 한번 탐구하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당연히 부처님쯤 되면 예수님보다 훨씬 500년 전 인물이니까 당연히 허구겠지. 특히나 인도 현지인들도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을 힌두교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명으로 보다 보니까 그 힌두교 신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도올 선생도 인도 역사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사료를 보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명백하게 어떤 사료상으로도 너무나도 그 명백한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로 이 경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것에 토대를 둔 것들이다라는 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특히 그랬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1896년에 독일 고고학자 퓨레르라는 사람이 인도에 탐구를 하던 중에 그 아쇼카 석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쇼카 석주를 보니까 이곳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다, 또 이것이 뭐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이런 식의 명확하게 그 석주에 새겨진 글귀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 있고, 그것을 봤을 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그 불교의 어떤 연구를 할 때 이것이 전기가 되어서 아, 석가모니 부처님은 확실한 어떤 실존 인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하죠. 그 이제 부처님이 아까 사문유관을 하고 나서 출가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정반왕이 이 친구가 나이가 29밖에 안 됐는데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하고 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려고 하니까 너는 왕의 아들이다, 너가 왕이 되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너가 뭐가 부족해서 출가를 하느냐, 너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한 삼시전을 지어줬다 그러죠. 봄, 여름, 봄, 가을 궁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겨울 궁전은 따뜻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지어줬겠죠. 그 정도로 아주 지어줬을 뿐 아니라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궁녀 미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도 해주고, 최고의 어떤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아주 모든 것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유흥, 왕,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이것들은 반드시 생겼을 때는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그럼 반드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왕 내가 천년만년 할 수 있습니까? 왕도 죽는데, 아버지가 지금 저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시민들을 다 지켜줄 수 있다고 하고 왕이 아버지와 같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 엄마조차 지키지 못했잖아요. 내가 태어나다가 나 태어나면서 엄마가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나 태어나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조차 지키지 못한 분이 어떻게 국민들을 다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왕이 돼도 제 자식 하나, 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건 왕이라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출가를 막고 저에게 모든 걸 해준다고 하신다면 저는 딱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래, 얘기해봐라, 다 해줄게 했더니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길, 우리 가족이 죽지 않는 길,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또 우리 국민들이 죽지 않는 길, 그 길이 있다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정반왕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거를 죽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보 아니냐, 누구나 다 죽었다. 부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문제, 죽음은 당연히 죽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거예요.
말이 되느냐?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이 인류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풀지 못했다고 해서 나도 그걸 당연히 포기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난 모두가 포기한 길, 거기에 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용기 있는 어떤 그런 발심이죠. 그 젊은 청년의 내가 생사를 해탈해 보겠다, 불사의 길을 가겠다 하고 마음먹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2500년 동안 불교가 이어지고 또 지금의 시대는 그 2500년 불교가 이어진 것에서 넘어서서 처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마음 공부, 명상, 이 깨어남, 이 괴로움의 소멸, 이 길에 너도 나도 지금 매진하고 있고, 실제 이 진실을 깨닫고 보면 정말 진짜 불사의 길이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70, 80, 90대 가지고 그때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당장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진실에 눈 뜨면 죽지 않아요. 삶이 허상이었구나, 허망한 거, 근데 거짓된 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에 눈 뜨는 순간 생로병사라는 게 허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생멸하는 삶이 불생불멸하는 삶으로 전환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최고의 스승들, 그 당시 최고의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담론들이 인도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이 그 당시 가장 활발하게 그 깨달음 또는 뭐 정신 문명이 가장 유명했던 곳이고, 또 마가다국이 가장 그 당시에 코달라국과 함께 가장 큰 나라였고, 그 이제 수도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가서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크게 봤을 때 한 그룹은 수정주의라고 해서, 명상 수행은 인도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옛날 BC 3000년경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에서도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새겨진 도장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정도로 아주 인도는 오래전부터 명상의 문화가 깊었기 때문에 명상주의, 수정주의라고 불리는 그 수정주의라고 불리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수행의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고행주의를 닦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물질주의자들, 사문들 중에 고행을 통해서 이 몸이 어떤 해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몸을 아주 극단적으로 고행을 시키면 정신이 해방된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선정주의의 최고의 스승, 그 색계 사선, 또 무색계 사선, 그래가지고 8선정이라고 불러요. 8가지 선정. 그걸 넘어서는 걸 이제 구차재정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색계 사선정보다는 이제 무색계 사선정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색계 사선정을 닦는 수행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무색계 사선정 가운데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정,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 정, 이래가지고 최고 단계의 선정 수행 4개, 무소유처에서 최고 단계의 어떤 수행의 선정에 이른 수행자가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수행자, 선정주의 수행자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라라 카라마, 그 중에 하나가 우따카 라마푸타였는데, 알라라 카라마가 8선정, 그 당시 발견한 선정 가운데 가장 깊은 7번째 선정, 무소유처의 7번째 선정인 무소유처 정, 색계 3선정이었고요. 또 무색계 3선정이었고 무색계 4선정이 비상, 비비상처 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무소유처 정을 닦은 사람이 알라라 카라마, 또 비상, 비비상처 정을 닦은 사람이 우따카 라마푸타였는데, 이제 알라라 카라마 선정주의 스승을 찾아간 거죠. 근데 금방 부처님이 아주 그냥 명상의 달인이었나 봐요. 금방
무소유처 정을 얻고 스승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그 선정의 수준을 맛보게 됐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단박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많은 명상주의, 명상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정 삼매를 딱 증득하면요,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기쁨에, 그 선정의 기쁨이 일상적인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어떤 상태, 느낌 상태와는 완전 다른 상태다 보니까 선정의 즐거움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선정에 들었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또 선정에 들어가고 또 선정에 들어가고, 그게 좋으니까 자꾸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선정만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 무소유초정을 딱 증득하고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게 뭐였냐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롭고 좋았는데 선정에 나오니까 그냥 똑같아지더라. 일상과 다 크게 다르지 않아지더라. 이것이 어떻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내가 생사해탈할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하다라는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라라카라마를 딱 그 스승 밑에 갔다가 딱 스승이 나와 함께 이 명상단체를 지도하자 했는데 아닙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정신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한 스승 밑에 갔다가 스승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 스승 밑에 끝까지 남아있는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공부는요, 제자는 스승보다 나아져야 돼요. 그런 제자를 두지 못한 스승은 훌륭한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스승들은 항상 제자가 청출오람이라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서 그 스승을 빛내주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뛰쳐나오는 게 진짜 제자 된 도리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 절 저 절,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당 저 성당 다닌다고 해서 의리 때문에, 우리 신부님 목사님 스님과의 의리 때문에 나는 주구장창 여기만 다니겠습니다, 이건 별로 공부에 있어서는 좋은 일 아니에요. 종교나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명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요, 시급히 스승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이 스승 밑에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다른 스승 찾아야 되는 게 명상의 전통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 스승을 찾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상에 명상 스승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서 그 스승 밑에 공부해야죠. 근데 그 스승 밑에 공부를 했는데, 야,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이 스승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이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구나. 명확히 나오면 바로 그 스승을 떠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스승이라면 그 스승도 바라는 것이고, 본인도 그래야만 확실히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명상단체, 수행단체, 종교단체가 뭐 합니까? 스승 제자 놀이에 빠져서 그룹으로 만들고 조직화하고 해서 그 틀 속에 가두려고 해요. 자꾸 단계 만들고, 수행의 단계 만들고, 막 무슨 절차 만들고. 얼마 전에 PD수첩에 나와서 막 난리 났던 명상단체, 지리산에 있는 모 명상단체도 거기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이것저것 명상 가르쳐주는 게 좋긴 좋대요. 근데 가면 못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 단계 해라, 그 다음 거 해라, 여기 와서 한 달짜리 들어와라, 2달짜리 들어와라, 돈 얼마 내고 계속 여기 자꾸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을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스승은 진짜 스승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제자로 자꾸 묶어두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알라라카라마에게 딱 무소유초정을 배우고 나서 아니다 바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타카라마부타를 찾아갔어요. 비상비비상초정, 그거보다 더 높은 선정을 얻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명확히 깨닫고는 선정주의의 최고 스승 두 분을 찾아갔는데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안 되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수정주의를 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러다가 죽어요. 죽을 때까지. 물론 그곳에 가서 정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는 좋죠. 근데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거기서 배우고 나서 딱 뛰쳐나올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신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님들도 내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 절에서 맨날 천도제 해라, 아니면 맨날 연불해라, 아니면 맨날 뭐 해라, 뭐 이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스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공부가 경계가 달라지고 본인의 공부가 성숙되면 벌써 법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르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매여 있다면 그 좀 심하게 말할게 종교장사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이제 그런 뭐 방편으로는 좋아요. 근데 뭐 왜 좋으냐? 그 수준에 아직 갇혀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굳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본인조차 거기 갇혀 있게 되면 본인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아니다 싶으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주의를 딱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행주의를 찾아갔어요. 고행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이제 오르벨라라는 곳에 가서 고행림에 가서 고행주의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냥 최고의 고행을 닦았어요. 막 백가죽이 등가죽에가 붙을 정도로 음식을 안 먹으면서 목욕도 안 하고 아주 그 당시 유행하던 고행이란 고행은 다 닦았어요. 근데 고행은 하루 이틀 닦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행,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자해나교라든지 뭐 몇몇 곳에서는요 고행주의를 심하게 하는 인도의 어떤 전통에서는요 안 먹고 고행하다가 죽는 것을 최고의 어떤 수행으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죽는 건 최고다, 최고의 어떤 수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극단적인 고행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무소유주의, 그러니까 막 시라노락이 빤스 하나 안 입어요. 지금도 나체주의자들, 그러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그룹이 지금도 있거든요. 불교는 극단적인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중도의 길이죠. 근데 이렇게 고행주의는 이제 한 6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년을 하고 나서 극단적인 고행을까지 갔는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회고하기를 뭐라고 회고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고행주의자들을 무수히 만나봤지만 나처럼 최고의 극단까지 가보는 고행을 닦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고행주의자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완전히 생사해탈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큰 고행을 했는데 내가 못 깨달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이 고행주의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게 확실하다. 나는 미련을 갖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겠다 하고 고행주의를 버리고는 막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있는데, 수자타라는 아주 그 부잣집 그 여인이었다 그래요. 그 수자타가 우유죽을 쏘서 가녀들과 함께 이렇게 수행자에게 내가 이걸 공양해야지 하고 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거죠. 고타마시타르타를 보고서 우유죽을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드렸다 그래요. 집에 모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드렸다 그래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수자타 그 집터가, 엄청 큰 집터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 인근에 정토회 법륜 스님이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거를 지금 큰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통합하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이름이 수자타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어떤 공덕을 지은 여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서 이거 하면 깨닫는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길을 다 가본 거예요. 수정주의를 갖다가 아니구나 포기하고, 고행주의를 갖다가 아니구나 딱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자적인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즉 그 당시에 고행주의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오비구라고 부처님과 함께 공부하던 오비구가 부처님 타락했다, 저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 전 고행주의자도 아니다, 전 타락한 수행자다 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은 결코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정주의도 당연히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 양극단을 다, 그 두 가지 모든 수행법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불교는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출가의 정신은 버림에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모든 전통, 사상, 주의, 견해, 생각, 교리, 수행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쥘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무주법, 어디도 머무는 바가 없다. 어떤 것도 이거구나 하고 쥘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저절로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다 버리는 것이 중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로서 그 상태에 이제 부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선정주의에서 최고 단계 갔는데 아니었어서 탁 버렸습니다. 고행주의 와가지고 6년 동안 죽도록 고행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인도에 어떤 스승을 봐도 뛰어나다는 스승이 이제 없어요. 내가 찾아갈 스승이 없습니다. 이 스승 저 스승 가르치는 모든 수행법을 다 해봤는데 최고 단계까지 다 가봤는데 그걸로는 깨달음을 얻어지지 못한다는 게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6년 고행 끝에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깨닫기 직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게 이제 깨달음의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부처님은 그전에는 6년 동안 뭐 했냐면 이 수행법을 했고 포기 아니구나, 저 수행법을 했고 아니구나, 이걸 했던 거예요. 유의조작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수행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행위하는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걸 열심히 하면 그 결과 얻겠지, 이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달음을 얻겠지라는, 그건 둘로 나누는 이법이잖아요. 분별법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 저런 깨달음이 오겠지라는 거,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허탈해서 어떤 수행법도 쓰질 못했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간절한 발심 하나가 있었어요. 나무 아래 앉아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결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발심은 있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방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선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행법을 통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꽉 막힌, 어찌 보면 꽉 막힌 상태에서, 그런데 간절함 하나, 내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그 발심, 간절한 발버리심, 그거 하나 의지해서 그냥 허탈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뭘 해가지고 어떻게 뭘 깨달았냐, 뭘 했느냐, 이거를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선의 깨달음과 똑같아요. 화두가 뭐예요? 화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발심, 크게 내가 발심해서 깨달아야 됐다는 발버리심. 금강경에 그 무수히 많은 얘기했지만 수행법 나옵니까? 반야심경에 수행법 나옵니까? 수행법이라는 건 안 나와요, 경전에. 근데 금강경에 뭐 나와요? 발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깨닫겠다라고 발심해라, 이 말만 나오거든요. 발심이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발심이. 그런데 생각으로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선에서 생각으로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다. 지금 눈앞에 깨달음이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직진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방법으로 해서 깨닫는 게, 너가 지금 바로 부처다 이런단 말이에요. 스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가 믿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참 말해줄 수가 없다. 제자가, 스승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전 100% 믿습니다. 안 믿을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 믿겠습니다. 저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이만큼 찼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누가 질문하느냐? 질문하는 바로 너다. 여기서 꽉 막힌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 그런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냥 모를 뿐이래야 된다. 숭산스님, 세계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숭산스님께서 현각스님을 비롯한 무수한 스님들께 화두를 들으라는데 뭔 화두였어요? 오직 모를 뿐. 이 먹고가 바로 오직 모를 뿐이라.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지금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데
나의 본래 면목이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가 이렇게 살아 숨쉰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부처가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내가 누구냐, 왜 내가 부처냐. 그냥 모름에 사무치는 거예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름 속에 탁 사무쳤을 때, 그러나 간절히 내가 깨닫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방법을 모를 때, 그게 중도의 길이거든요. 길 없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불교는 중도의 길을 길 없는 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 할 위자, 하지 않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 개송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어디도 머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꽉 막혔을 때 부처님처럼 7일 만에 깨달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방법을 통해 깨달은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6년 동안 쓰다가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다 포기했을 때, 그래서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기했을 때 문득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선사 스님들 깨달는 걸 보면요, 화두를 들고 막 밀어붙이고 막 죽도록 밀어붙여. 유의조작으로 막 화두를 들고 이 먹고 하면서 밀어붙여요. 그런데 밀어붙이다가 못 깨달아요. 밀어붙이는 동안은 못 깨달아요. 붙이고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가 떨어질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다 팽개치고 한 맛있게 먹고 그냥 확 누웠는데 그 자리에 탁 깨닫는 일이, 스님들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 체험을 얘기해 본다면, 제가 20대 후반쯤에요, 불교계 안에서 난 깨닫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불교계 안에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말 불교가 나를 깨닫게 해주지 않겠냐 하고 불교 안에서 엄청나게 깨달음을 찾았는데, 그때 제가 절망하면서 불교계 안에는 깨달은 사람이 없나 보다, 진짜 도인이 없나 보다 하고 상당히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 절망감에 세계 각 곳곳에 역사, 옛날 지금을 할 것 없이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모든 막 전적을 직간접적으로 막 만나서 막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그 당시 20대 제가 후반 때요, 우리나라에 별 희한한 명상단체 깨닫게 해준다는데 여기저기 막 다 다녀봤어요. 기웃거리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2, 3년 그랬나? 다 다녀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외도의 길을 여기저기 다녀봤죠. 왜? 불교 안에 깨달음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뉴에이지 책이니 온갖 명상, 영성 관련된 오만 거 다 봤죠. 근데 결론은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긴커녕 지금도 온갖 뉴에이지 서적이니 다양한 별의별 많잖아요. 채널링이니 무슨 기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온갖 얘기들 많거든요. 유체이탈을 하니 오만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진짜 분별 망상의 길이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호기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근원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부처님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대반에 깨달아요. 그거 5년 10년씩 갈고 닦고 그쪽에 스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거 하다가 계속 그걸로 그냥 장사하면서 이제 그걸로 돈이 되니까 그걸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밑에 사람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면서 그냥 평생 살겠지만, 그거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자각 전환이 일어나서 진짜 깨달음을 찾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이 자리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중도의 길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불교 안에도 없구나 했는데 밖에도 찾아보니 이게 다 없었고, 오히려 밖에 나가니까 더 소란스럽고, 그게 나름의 방편에 도움은 되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도움 주긴 하겠구나, 이런 어떤 효용가치는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건 아니다. 왜?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나에게는 이건 다 정말 그건 참된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허탈했다니까요. 허탈했는데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허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기도 양주 저 꼴짜기에 우리 산 밑에 제가 있는 절이 조만한 절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그냥 혼자서 그냥 허탈한 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차나 마시면서.
그러다가 이 책, 저 책도 또 보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보다가 책을 봐도 답이 안 나오니 답답하다가 그러다가 봄날 어느 날 나와서 절 경례를 이렇게 혼자 거니는데 발 아래 피어난 제비꽃을 보고서는 그냥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냥 막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봄 제비꽃이 드러났다기보다는 제비꽃을 통해서 이것도 말이지만 그 보는 그것이 좀 확인됐달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 기억이라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 공부에 좀 큰 전환? 그때 이후로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 전과 후는 공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나도 깊은 평화 같은 걸 안겨줬고 저에게 어떤 하나의 쉴 공간, 쉴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열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 한동안을 또 오랜 시간을 또 찾았죠. 이처럼 제 경우를 봐도 찾는 동안은 되지 않았어요.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포기했을 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생애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갔는데 안 됐구나. 그래서 그걸 다 포기했을 때 중도라는 길 없는 길을 깨닫게 되어서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에서 또 온갖 명상단체에서 뭐 합니까? 부처님이 버렸던 거 선정주의나 고행주의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20년 전 그 당시 불교는 뭐밖에 안 했냐면요,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밖에 안 했어요. 연불하다가 연불삼매에 드는 거, 좌선하다 좌선삼매에 드는 거, 선정 체험 일어나는 거, 뭐 아니면 고행주의 3000배 만배 하다, 앉아서 금강경 7독을 해라, 앉아서 오래도록 앉아서 좌선해라. 그 고행이잖아요. 고행. 수련대회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가면요, 모든 수련대가 전부 다 고행주의였어요. 온갖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주의적인 수행 명상 아니면 선정주의 삼매 체험하는 그런 명상, 이거밖에 안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지 않나요? 온갖 명상단체, 온갖 종교단체에서 부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버린 거, 그 2500년 동안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실에 눈 떠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도의 길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고 생각으로 가다할 수 없는 길이에요. 분별의 길이, 분별이 끊어진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분별심은 분별밖에 몰라요. 생각을 통해 아는 길을 둘로 나누어서 여기서 이걸 갈고 닦아서 저리로 가야 돼. 인과 법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비인비과란 말이에요. 둘이 아닌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머리로는 가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 분별의 길만 치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한 시대와 선의 황금기 한 시대, 그 시대에 깨달은 도인들이 많았던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대는 깨달음이 없었다 보니까 당연히 중생들의 속성은 뭐만 찾아요? 분별만 찾아요. 분별의 길만 찾아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언젠간 깨닫겠지 하는, 수행하는 불교. 깨달음이 없을 때는 수행과 기도가 치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교학 연구. 부파불교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되는 걸 보고 대승불교가 나왔고, 또 대승불교가 좀 잘못될 때 선불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감하게 깨지 않으면, 깔라마경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유력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위대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오랜 전통이고 대대적으로 조상 대대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따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무엇을 따르느냐? 자기 스스로 분명히 맛보고
깨달아서 이것이 명백하게 확실하다라는 굳은 믿음이 생긴다면 그때 그 길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집단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우린 전부 다 그게 옳다라고 무조건 믿어요. 소수가 아무리 반대해도 안 돼요. 그 소수의 반대, 소수의 말은 묻히기 쉬워요. 육조 스님 깨달았다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숨어서 도망 다녔어요, 오랫동안. 옛날에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은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왜? 기존에 있던 기존 질서를 깨는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중도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선정주의나 고행주의 다 닦아가지고 그걸로 장사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다 틀렸다 하니까 기존의 모든 종교계, 사상계, 수행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걸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못 먹고 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인물이죠. 저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중도의 길은 욕을 먹어요.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서양 종교에서도 일부 이런 것 근처를 슬쩍슬쩍 터치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냥 신비주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비주의라고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물론 그 신비주의도 나중에는 왜곡된 어떤 삿된 신비주의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무조건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 인과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빨리 도인되고 열심히 명상하면 빨리 도인된다? 아닙니다. 이 공부는 이 말도 반박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공부는요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명상을 통하면 인과법으로 명상의 결과는 있어요.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산미도 체험하고 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신비 체험도 하고 이런 공덕은 있을 수 있죠. 그것만 해도 상당히 안목은 달라져요. 그것만 해도 좋은 공덕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멈출 사람은 그거 해도 좋다. 근데 이게 진짜 깨달음을 얻으려면 수행을 명상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 결과로 깨달음 얻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 제가 아무리 거품을 물고 얘기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죽어도 깨나도 안 들어요. 저를 욕하지. 이 공부는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급히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다 이랬어요. 선불교 스님들도 똑같았어요. 부처님 당시 뭐 했습니까?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제자들 전부 다. 선불교 황금기 때 어땠어요? 전부 다 법문 듣다가 깨달았어요. 즉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분이 자신의 이 법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모를 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과 저 마음이 공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순간 문득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왜 그렇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 100% 지금 이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처를 가지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숨쉬고 있고 이 부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100%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스승을 찾는 공부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전부예요. 이 공부에 진짜 깨달으면 그렇게 하는 거다. 물론 이제 그냥 나는 적당히 명상 공부해서 힘든 사람들 조금 구제해 주면서 그거는 명상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 공부에도 명상이 큰 도움은 돼요. 왜? 우리 분별이 너무 치성하니까 분별을 잠시 고요하게 한 다음에 법문을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죠. 그런 보조적인 면에서 명상과 수행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돼. 왜? 중생들일수록 도움이 더 크게 되겠죠. 분별이 많을수록 도움이 더 크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100%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된 사례가 그닥 역사 속에 많지 않기 때문에 법문 듣다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렇게 수행하다 깨닫는다라는 인류 역사 속에 그런 그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선의 황금기 때 깨달았던 무수히 많은 1800 공안이라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깨달음의 기연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앉아 좌선하다 깨달았다는 사람 얘기가 거의 하나도 안 나와요. 길을 걷다 깨닫고, 법문 듣다 깨닫고, 어떤 소리를 듣다 깨닫고, 무엇 보다 깨닫고, 선문답하다 깨닫는 거지. 일상생활 속에 깨닫는 거지. 대부분은 선제식의 직진심에 법문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부처님 생애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달음에 자질 있는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른 스승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깨닫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보면요, 주리반특 가장 바보였다 그래. 바보. 한 줄도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외우지도 못했다 그래요. 반야심기 한 줄조차 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경전 한 구절조차 외우지 못할 정도의 바보였어요, 천하에. 근데 주리반특도 깨달았어요. 천하의 바보도 깨달았고요. 앙굴리마라라고 해서 999명을 죽인 살인마,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대의 살인마거든요. 이 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도 깨달았어요. 또 우파리는 이 사성계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민이었어요. 천민. 근데 천민이 왕자들 출가할 때 머리 깎아주기 위해서 천민이 쫓아왔다가 부처님은 우파리를 먼저 출가를 시키고 그 다음날 왕자들을 출가시켰어요. 왕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던 머리 깎는 이발사를. 그래서 이발사를 그 다음날 왕자들에게 너희들의 사형이다, 형님이다, 하루 먼저 온 형님이다, 사형으로 잘 모실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교단 안에서만 사성계급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계급적 차별 이런 거 일치 없습니다, 불교 교단에서는. 그리고 이 천민이었던 우파리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예요. 10대 제자 중에 브라만, 크샤트레, 바이자수드라 상관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다예요. 부처님 비서실장. 부처님 법문 옆에서 시자였던 아난다. 평생 부처님 법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가지고 모든 법문을 다 기억했다 그래요.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아난다는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평생 법문을 들었던 부처님 사촌동생이. 죽도록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부처님 경전을 보세요. 10대 제자 부처님 법문 듣다가 깨달았어요. 한 일주일 걸렸다 그래요. 5일에서 7일 걸렸다 그래요. 그 다음 상수제자 사리불가 목건년의 공부 제자들 250명을 데리고 같이 와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 250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 법문 첫 번째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근데 목건년은 5일인가 있다 깨닫고 사리불은 오히려 한 10일인가 좀 더 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마하가섭이라고 불리는 상수제자, 마하가섭尊자를 손수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설법을 해주는 걸 통해서 중도를 가르쳐주는 설법을 해서 일주일 만에 깨닫게 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부처님 아함경 닉가에라는 부처님 원음이 담겨있는 경전을 보면 이러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고 그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함가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수행하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선의 황금기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을 성문승이라 불러. 성문승. 법문 듣고 깨닫는 수행자다 이 소리예요. 성문, 소리,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엔 다 법문 듣고 깨닫는 거였어요. 그게 불교 전통이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 간단히 한번 보고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상수제가 되어가지고 아난과 우팔리를 데리고 경전과 계율을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500명의 스승을 모아놓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자 해서 경전을 결집을 해요. 근데 그때는 문자가 없는 시대여서 500명이 다 같이 그 무수히 방대한 가르침을 막 모여가지고 몇 달을 모여가지고 같이 암송을 해서 외워요. 그 당시 외우는 게 상당히 쉬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결집을 하고 100년쯤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모아서
한 700명의 스님들을 모아서 부처님 경전을 다시 한번 결집하는 일을 벌이고, 그 결집하면서 계율 중에 몇 가지의 이견이 있어서 이제 스님들 사이에 이제 분파가 갈리는 거예요. 스님이, 부처님도 극단적인 그 계율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계율을 조금 시대에 맞게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중부가 되고, 안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고지고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상자부가 돼서 이 두 개 부파로 나뉘고, 그 다음에 한 20개 부파로 한 몇백 년 사이에 나뉘면서 그 부파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파불교의 단점은, 이렇게 이제 부파불교 시작되는 게 이결집이고요. 부처님 열반하신 100년 뒤, 그러고 나서 또 100년 뒤가 되면 이제 아쇼카 왕이 즉위하면서, 아쇼카 왕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제 경전을 결집을 하고, 그때 경전만 결집하는 게 경전과 계율과 스님들이 써놓은 논서들, 부파불교에서 만들어진 논서들까지 같이 결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륜론이라는 3장이 그때 비로소 성립이 되고요. 또 이것이 비로소 아쇼카 왕의 후원에 의해서 문자로 결집이 됩니다. 문자화되기 시작해요. 그 부처님 계율이 외워져서 내려오다가 한 200년쯤 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자화되어서 3장이 결집되게 되고, 이때 아쇼카 왕이 그 주변국들로 엄청난 전법 여행을 떠나보내요. 경전을 들고 그 나라에 가서 그 경전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요즘에 막 선교 여행 떠나듯이 아쇼카 왕이 이게 원조예요, 원조. 선교 여행을, 불교 포교 여행을 무수히 많은 스님들에게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까지 출가시켜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쇼카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 하나를 수많은 출가시켜서 많은 고승들과 함께 경륜론 3장, 그 당시 빨리어라 해가지고요, 빨리어나 마가다오가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당시에 생생한 살아있는 언어였어요. 이 빨리어로 된 3장이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경전이었어요. 근데 이 빨리어를 스리랑카 각 나라로 보내는데, 그 중에 마헨단가 하는 아들 그 장로 스님을 스리랑카로 보내서 경륜론 3장을 그대로 전파해 줬어요. 전파해 줬고요. 그 이후에 이 빨리어로 된 경전들이 나중에 언제냐면 승가완조라 해서 BC 180년쯤 되면 그 숭가 왕조의 뿌샤미트라라는 그 사람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거를 인도의 어떤 공용어로 선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산스크리트어로 경전화돼야지만 어떤 권위를 인정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쯤 이제 원래 빨리어로 돼 있던 원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부처님의 경전, 그걸 아가마라고 불렀어요. 아가마.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것이 중국으로 나중에 넘어와서 한역된 게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래 빨리어였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세련되게 빨리어였던 걸 그대로 번역된 게 빨리어 3장이고요. 빨리어였던 게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로 세련되게 번역되고 된 것이 아감하고, 이걸 중국으로 온 게 아함경이고, 그걸 다시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걸 우리가 그동안 아함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어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왔다가 그 다음 한문으로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의 번역을 거쳐서 온 한문 아함경만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어로 이게 한역된 그 산스크리트 원본이 이렇게 중국어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대부분 또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래 된 상태에서 이 원래 있던 빨리어 있잖아요. 빨리어. 산스크리트 번역되기 이전 빨리어본, 그게 있다면 얼마나 생생한 언음인 거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 사라져버려서 없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런데 그 근자에 1800년도 2000년 동안 그 빨리어 3장이 숨겨져 있었다가 1800년도에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아까 말한 그 아쇼카 왕의 아들이 빨리어 3장을 가지고 스리랑카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스리랑카에 온전히 전해졌던 3장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전설 속으로만 들리다가 모르고 있다가 1800년, 1900년 되면서 이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인 원음의 빨리어 경전이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니까야라고 부릅니다. 니까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 법문은 아함경과 니까야밖에 없어요. 근데 아함경은 몇 번 걸른 거고 니까야는 거의 생생한 원음에 가깝죠. 근데 이 니까야가 서양에서 영어로 먼저 번역이 된 거죠. 쉽게 말해. 그걸 다시 이제 일본어로 번역한 게 일본어 니까야고요. 그걸 또 다시 우리가 한글로 다시 번역하고 이랬다가 근자에 들어서 이제 무슨 우리나라의 스님들 중에 몇 분, 그리고 학자들 중에 몇 분이 본격적으로 아예 빨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직접 번역한 니까야라는 경전이 우리나라에 언제 알려졌을까요? 그게 다 완본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저도 그 니까야 전지를 갖추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완전 최근이에요. 5년 10년 뭐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겨우겨우 번역되어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됐던 게 이제 니까야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니까야 초기 불교 붐이 있는 이유가 이 니까야 때문에 초기 불교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한 거예요. 아함경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니까야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 니까야라고 해서 또 100%라고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그 자체로 완전 뭐 성경 무호설처럼 문자주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니까야라 하더라도 그게 부파불교에서 이부파 저부파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자기 부파의 색깔도 들어가고 또 부처님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띄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부파불교에서는 그 경전을 연구하는 불교가 횡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왕 같이 많은 국가에서 후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파불교는요, 스님들끼리 절 안에 모여 앉아가지고 포교는 관심도 없고 교학 연구, 머리로 불교 교학을 이해하는 교학 불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아비담마라 불러요. 경전에 대한 주석 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학적인 교학 불교이기만 해서 이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부파불교 교리를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너무 심오할 뿐 아니라 정말 나중에 너무 머리로 이해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뜻에서 어긋나 버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를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부파불교는 좀 왜곡된 불교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는 좋다 해가지고 부파불교의 어떤 최대 주석서인 뭐 청정도론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당시 스님들은 어떻게 봤나 하고 이렇게 보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막 너무 어떤 단체에서는 너무 막 그 청정도론 같은 것들을 막 거의 부처님 경전처럼 막 떠받드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부파불교의 어떤 좀 왜곡된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백 년을 부파불교로 내려오다가 이 신도님들 사이에서 스님들이 이제 우리한테 법문도 안 해주고 불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직접 신도님들에게 법문을 설했는데 이 부파불교는 스님들이 자기네들끼리 공부만 하지 깨달은 도인들도 없지, 우리한테 법문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마침 신도님들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사리탑을 8개 나라에서 사리탑을 8등분 해가지고 나눠 갔다가 그걸 아쇼카 왕 때 전국을 인도를 통일한 다음에 아쇼카 왕이 8개 중에 한 군데만 놔두고 7개 있는 모든 사리탑을 헐어서 사리 조그마한 거 하나마다 전부 다 사리탑을 전국 각지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사리탑, 불탑 신앙이라고 해서 신도님들은 탑을 중심으로 신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탑에서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막 먹을 것도 갖다 놓고 하니까 그거 탑 관리해주고 공부해서 신도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이러는 어떤 참불승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교 교리를 알려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주는 어떤 제가자 리더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참불승이라고 부르고 그걸 불탑신앙이라고 불러요. 그 불탑신앙 속에서 대승불교가 탄생됐습니다.
대승불교의 법사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 대승불교의 어떤 불탑신앙이 많이 나오고 또 법사신앙, 뭐 법사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대승불교 태동 당시 대승불교 초기 단계의 경전이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거거든요. 유마경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대승불교 운동은요, 불교가, 스님들 불교가 교학불교, 깨달음도 없는 불교, 방편불교, 연구만 하는 불교, 포교도 없는 불교, 이런 불교로 타락할 때, 오염될 때 제가 신도님들 그리고 일부 그 뜻에 동조하는 어떤 수행자 그룹이 함께해서 만든 새로운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대승불교 운동에서 그 경전들이 이제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같은 대승불교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경전은 엄밀히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설한 경전은 아닌 거예요. 제2, 제3의 부처라고 할 만한 이제 깨달음 도인들이 이제 그 대승불교 안에서 무수히 이제 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들 사이에서는 스님도 아닌데 내가 경전을 썼다라면 욕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력이에요. 이거는 이 대승불교 경전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 교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이 제2, 제3의 부처라고 할 만한 도인들이 경전을 만들고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자가 했다면 이걸 누가 미친놈 소리 듣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것처럼 형식을 갖춰서 경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교학 연구를 통해 알고는 일본에서 한때 대승비불설이라 해서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다 해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결과는 어차피 많은 수행자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결과는 대승불교는 그 경전 자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분명한 부처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랜 역사 속에 검증된 것이다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뜻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2, 제3의 부처는 부처가 아니냐? 부처다.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부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승비불설을 이제 사라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이 아닌 거지 제2, 제3의 부처가 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육조단경도 육조 스님이 쓴 거예요. 중국에 있는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쓴 건데 경전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또 다른 부처, 이건 또 부처라고 이름 붙이기에 경망스러우니까 중국에 와서는 조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딱 태동하고 대승불교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대승불교 경전들을 사상 체계화시킨 불교가 중관사상, 유식사상, 열애장 사상, 이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킨 중간, 유식, 열애장 사상이 생겨나요. 요거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나온 선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정리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